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내용은 바로의 거절과 백성들이 낙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서게 되는데 바로가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내용, 오늘 여기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 언약대로 너희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굉장히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연약한 모습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맞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드디어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이제 믿게 하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고 지난 시간 마지막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도 힘을 얻고 이제 오늘 이제 바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잠깐 그 부분을 살펴보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연약하다고 스스로는 못 가겠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그 강대한 애굽 제국의 왕에게 내가 나아갑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아주 작게 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일을 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을 기억하셔서 지금 그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나 다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로 인도를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하여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있다,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에흐예, 어렵죠.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사입니다. 동사. 이해되시죠? 동사.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고 동사. 나는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1인칭이에요. 1인칭 단수인데 그 동사 형태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고유의 어떤 문법이 있는데 그 동사에 우리나라에 없는 동사가 있어요. 문법이. 왜냐하면 미완료라는 동사예요. 영어에 보면 뭐 현재 완료, 뭐 과거 완료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그렇죠? 예. 근데 미완료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동사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일, 영원한 섭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자, 하늘에서 오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인데, 8장 58절에서 59절을 보시면,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충돌을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이제 그 문제는 이 충돌의 그 발단은 예수님께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무려 2000년이나 뒤에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긴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자, 58절에 보면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이걸 헬라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내가 있느니라. 그게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I am. 아까 에흐예라고 있죠.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에흐예, I am을 썼고 헬라에 가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썼는데 역시 이것도 I am이에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처럼 똑같은 존재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봤더니 여기는 무엇으로 되냐면 내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정확한 문법으로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있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게 맞죠? 그죠?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과거형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냐면 현재형을 쓴 거예요. I am으로. 아니,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데 왜 현재를 쓰냐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내가 영원 자존한 존재다. 영원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런 동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이에요. 이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진리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생명이다. 빛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이다가 나와요. I am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고유 이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름도 안 불렀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이름 여호와 나오면 이름을 안 불렀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발음도 모른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금. 그런데 그 고유 이름을 지금 자기한테 내가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오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오긴 왔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한국에 함께 하시는 거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 하신지 한번 살펴보면, 자,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자, 예수라 하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낳은 아들로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칭한다면 임마누엘이라고 칭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입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지금 현재 버전, 지금 구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좀 더 볼까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분명히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만 임마누엘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이제 가야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4장부터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분명히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럼 지금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안에 속에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온다고 하시잖아요.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이나 뭐 내용은 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똑같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을 하셔서 당신의 그 언약, 내 언약. 그래서 지금 출애굽에서는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약속, 내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담대하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오늘 임마누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은 뭐 임마누엘과 굉장히 다 밀접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반드시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이죠. 네. 자, 5장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모세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바로가 거절하는 내용이고, 가운데 내용은 5장 6절로 21절 내용은 바로가 오히려 거절하고 학대합니다. 학대. 억압이 강화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상황, 모세의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더 곤고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내용, 좌절하는 내용이고, 그때 모세가 이제 5장 22절로 23절까지는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상황과 낙심 좌절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 재앙을 내린 것이 사실은 그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그렇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들 다 내가 심판한다. 너희는 참 신이 아니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미 그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단연코 여호와라는 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섭리로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모든 내용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시라고 하는데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섭리다라는 거죠. 한번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그 역사가 사실은 애굽 바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생소한 이름 여호와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보실까요?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도 역시 목적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죠. 9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했죠. 바로가 바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여러 번 보여야 돼. 강한 손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완악하게 해서 그냥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그럼 몇 번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악하게 해가지고 계속 하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왜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더 많은 표적, 더 강한 손을 보여주시는 거죠. 14절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양신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많이 있었는데 나 같은 신, 나 같은 자가 없다는 거, 여호와는 다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보내지 않죠. 앞으로 이제 알게 하는 섭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후로 바로나 그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를 점차 알게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방영코 바로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좀 지나면 이제 바뀝니다. 자, 8장 8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아니 아까는 전혀 모른다고 거절을 단번에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뭔가 많이 변화가 있죠. 그러죠.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강팍해져요. 뭐 그 후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9장 27절 잠깐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를 인정하죠. 여호와는 의롭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10장 7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이제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 망했습니다. 지금 왜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바로의 그 궁정에서만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애굽 전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까지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를 알게 되는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는 처음이니까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자,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여호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져서 굉장한 인력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근데 아니 노역을 쉬고 가버린다고 하면 이건 큰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절로 2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바로가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쉰다고 하니까 오히려 노역을 더 심하게 좀 시킵니다. 학대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절 보시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과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 너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쉬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힘들어졌습니다. 바로가 당연히 거짓말로 생각하고 일은 똑같은데 곡초는 주지 않냐고 전혀 감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이 더 심해졌고 그래서 숫자를 못 채우니까 할당량을 못 채우니까 이제 또 두드려 맞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주 단번에 거절하는 내용이 15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1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그 수를 세는 자손의 기록원들이 있겠죠.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숫자를 얼마 이렇게 세겠죠. 이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택해서 아마 세웠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가 이 명령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가 세운 그 감독관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를 찾아간 거죠. 이건 부당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다. 내가 한 걸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해결을 못 받죠.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고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 20절부터 21절인데 보시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지금 당장 화가 임했죠. 그렇죠? 다 두드려 맞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생기냐면 모세와 아론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 전에는 그래도 별로 어렵지 않게 그 할당량을 채우게 됐는데 이들이 말한 뒤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그런 생각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모세가 그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다 전했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미 말을
해줬어요. 4장 21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어쨌든 간에 처음에 말해도 허락하지 않고 나중에 이적을 행해도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더 강한 손으로 이적을 행해야 보내줄 거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을 지금 백성들에게 다 장로라든가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했는데 당장 눈앞에 현실이 닥치니까 그것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그 험난한 고통, 아픔 이게 생기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죠. 우리나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잘 된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최종적으로야 영원한 영광, 안식 다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다고 말씀을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닥치면 원망부터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목적이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야, 네가 하나님을 믿어? 신을 믿어? 그래? 그러면 신 믿으면 잘 되는 거지? 형통하게 되는 거지? 편안한 거지? 복을 받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영원한 복, 형통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알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섭리의 목적은 자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유일한 목적이고 절대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죠.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짐내고 참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모세까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반면에 나 자신, 그죠?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누가 그걸 다 처음부터 알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살피시고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망하는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그때 모세가 이제 탄식하면서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백성들은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고 당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어 구원한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단번에 구원하려고 생각했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말했는데 분명히 그렇죠? 바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무게가 크죠, 당장.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스스로는 바로의 강력한 그 힘 앞에서 그 억압에서 스스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연약한 모습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섭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6장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려면 뭐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여줘야 바로가 나를 알게 되고 백성들이 나를 알게 되고 그때
너희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6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언약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걸 선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나 확증이라고 볼 수 있죠. 낙심하는 백성들이나 모세를 하여금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7장부터 실제로 그 능력을 펼쳐 보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어찌하여, 과정만 볼 때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잘 되는 일보다는 사실 공고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함께 하신다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뜻,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 이런 것을 기억하게 되면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과 학대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때만이 진정한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송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찬송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 고통,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나 모세의 연약함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해방해서, 그렇죠? 편안한 곳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물론 자유로운 곳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 진정한 예배, 그죠? 진정한 예배가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참 내 삶의 평안이나 안전 또는 뭔가 뭐 풍요 이런 걸 꿈꿀 때가 나도 모르게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는 목적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너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에스겔서 3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8절.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서는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는 아주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아니 뭐 여기만 나오겠습니까? 출애굽기도 나오고 성경 전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니 애굽에 있는 바로나 애굽 백성만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죠.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이루시는 모든 섭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해서 그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에스겔서에서는 아주 절망적인 시절, 포로 시절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당했지만 이미 포로로 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자리에, 에스겔 36장 32절 볼까요? 31절부터.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우상 섬기고.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금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행한 것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회복의 내용이죠.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너희는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고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예.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룬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대로 너희들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언약대로 내 언약이니까, 내 일이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거죠.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알고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엉터리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신, 예,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를 모르던 저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택하신 받은 저희들 그 하나님 배워가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